이 복된 주일 아침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은혜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임을 압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3월 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첫째 주에는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주에는 그 에스겔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다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데 누가 나타났죠?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자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어떠한 신이 되었든 간에 관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무엇을 얻었으면 그 신이 최고라는 겁니다. 돌에 가서 빌었더니 소원이 성취되었으면 그 돌이 영험하다고 그 돌을 섬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나의 요구를 얻기 위한 것,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본문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7, 3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민이라는 단어는 르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르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르페라는 단어는 슬픔, 한숨. 여러분 한숨 나올 때 많지요? 아이고 주여. 이때가 뭐하라는 때라고요? 기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한숨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한숨이 나올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슬퍼하고 라는 말은 마음에 괴로워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큰 낙심이 있고 고뇌로 고통을 겪을 때 뭐 하는 때라고요? 기도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낙심이 되고 고뇌와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는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육체의 죽음도 포함됩니다만 죄로 인하여 영혼이 비참하게 될 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겪게 되는 때에는 어떤 때라고요? 기도하는 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숨 쉬는 일이 있거들랑 기도하십시오. 슬퍼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밀려올 때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슬퍼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낙심될 때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되고 슬퍼하고 죽게 되는 때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 모든 때가 거저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한숨이 나올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있다고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금 이때, 어려움 이때, 이 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때가 기회의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의 그 때,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그 때를, 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꼭 낙심하지 마시고 한숨으로 끝내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있답니다. 저 이태리 타올의 광고입니다. 때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지혜로운 자는 때를 준비합니다. 심지어 다 때가 있다라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훈으로 쓰는 사람도 있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때를 선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주님은 드리셨는가?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거치지도 않고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의 끝에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고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끝에는 그러나 주여 나도 죄인이지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그러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염려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문제들의 바른 이해와 의미를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한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40절,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40절,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돈이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돈 따라가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정욕의 유혹이 얼마나 센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고 싶은 이 정욕의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조금 뭔가 가졌으면 어깨에 뽕을 넣고 아래서 사람은 깔보고 교만해지기 쉬운 게 우리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처럼 유혹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쌓아서 그 돈으로 세상을 이겨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겨보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24시간, 24시간 잠들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구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본받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깨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가더라도 깨어 정신 차리고 가야지, 잠이 와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무슨 심부름을 가겠어요? 못 갑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각자 맡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내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한숨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일부터 다니엘 21일 특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목요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 3월 24일부터 부활절 아침 3월 31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등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된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만날 때가 아직 안 됐어. 나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이야. 나는 아무 걱정 없어 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한숨이
우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죄로 인하여 슬퍼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끝에는 그러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